반갑습니다. 네, 5월 4일 8주차 개인전도의 장벽 제거하기 시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들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밤 내 꿈에 주님을 뵈셨죠, 다들? 예, 밤새 찬양을 생각하고 또 오늘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의 꿈이 무엇인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개인적인 꿈이 아니라 바울전도대 대원으로서 그리고 또 화요팀 팀장으로서의 저의 꿈. 빨리 우리가 예전과 같은 그날로 돌아가 대원들을 다 함께 만나고 웃으며 함께 동력하며 나아가는 그날이 빨리 오는 그 꿈을 꾸고 있습니다. 찬양 한 곡도 할게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이름 부를 때마다 다함없이 크신 사랑에 감격하여 제 마음이 더 떨리고 더 뜨겁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들 더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없이 어떻게 만인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귀한 명령 따르는 자들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이, 더 크게 하나님 사랑하시는 대상들 바라보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실족하고 어리석어 헛된 세상의 것, 내 것인 줄 착각하고 방황할 때 많지만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아래에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하는 문화 속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이 바울 전도대 교육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하나하나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대를 탓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방법만을 따라 복음 전하기 원하오니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랜 시간 바울 전도대를 맡아 지도해온 이현석 목사님의 수고와 충성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 지금까지 필요한 것들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부어주셔서 잘 이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마음에 품은 그 꿈과 소망 주님이 잘 아시니 하나하나 이루어 주시고 항상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주의 귀한 종으로 사용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대원들 잘 배우고 익혀서 삶의 어느 자리에서든지 전도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그 삶 속에 드러나는 신실한 주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기쁨으로 상과들 거리거리마다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날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어느덧 이제 8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5월 달도 됐고요. 이제 완연한 봄에다가 이제 여름을 향해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바울 전도대 대원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8강 개인 전도에서 장벽 제거하기입니다. 장벽 제거하기. 장벽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제 우리가 컴퓨터에 보면은 그 방화벽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컴퓨터 안에서 방화벽을 딱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컴퓨터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장벽을 통해서 우리가 불필요하거나 해로운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집에도 보면 우리 아파트는 다르지만 일반 주택 같은 데는 다 이게 담벼락이 있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장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벽에는 이런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이거나 관계적인 장벽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도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도에서 장벽은 복음의 확산을 방해하며 종종 제거하기 힘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내적 장벽, 이건 내적 장벽이라는 것은 전도자 자신에게 있는 장벽이고, 외적 장벽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전도 대상자에게 있는 장벽입니다. 이 두 가지 장벽을 살펴보고 난 후에 개인 전도에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수용성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전도에서 내적 장벽은 뭘까요? 여러분들, 복음의 확산에서 가장 큰 저항은요, 사실은 우리 마음에 있어요. 우리 마음, 우리 영혼 안에 있는 겁니다. 전도자 자신 안에 그런 장벽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 모세를 아시죠?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 하니까 못 간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감이 결려져.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모세는 입이 둔하고 혀가 뻣뻣하다고, 저는 말을 잘 못하니까 못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모세에게 있어서 장벽이죠. 또 요나는 하나님께서 전 너에게 가서 회개할 것을 선포해라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는 니느웨가 너무 싫어가지고 도망갔어요.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돌아와서 순종했지만, 이렇게 요나는요,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이 아수르의 니느웨 저성이 너무나 싫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거죠.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나니. 이 말씀에 등장하는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견고한 진이에요. 진. 예. 그리고 높아진 것. 이게 하나의 장벽이죠. 장벽. 복음을 방해하는 장벽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에 있어서는 이미 다양한 이유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적으로든지 외적으로든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가로막는 내적 장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건 안 했군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고, 두 번째는 관계적 거리, 세 번째는 전도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 네 번째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적 고립, 다섯 번째는 다른 내적 장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려움. 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해봤는데요. 평신도들이 느끼는 개인 전도의 가장 큰 장벽을 두려움이라고 대답해요. 두려움. 자, 무엇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첫 번째는 잘 안 되네. 네, 다시 할게요. 첫 번째는 거절입니다. 거절. 누군가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은 사실 유쾌한 느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거절은, 그 거절의 초점은 내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절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까지는 여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거절했을 때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싫은 거고 복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분간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거절한다는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입니다. 여러분들 복음 전도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도한 그 자체는 성공이에요. 성공. 복음 전도에는 전도하면 결코 실패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제대로 복음을 전하는데 실패해서 전도 대상자가 복음과 더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정말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좋은 관계가 좋은데 내 개인이 이렇게 예수님 전하다가 이 사람은 나하고 사이가 나빠질까 봐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항상 관계가 좋습니까? 의도치 않는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아니면 상대방의 말과 행동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질 것이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관계에 과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내가 관계 맺는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입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좀 뭡니까?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식. 이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전도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지식 부족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전도 대상자가 아니면 친구가 가족들이 막 물어요. 교회에 대해서 묻고 말씀에 대해 물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준비가 잘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죠. 그게 두려워서 전도하는 걸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있는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를 보고 저 교회 다니니까 뭐 그 교회에 대해서 전문가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잘 모르는 거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대답을 준비하려고 우리가 애를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부족함을 느낀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심히 훈련 받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두려움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자, 첫 번째는요, 두려움은 뭡니까? 자연스러운 것이다. 두려움은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운 그 일을 실제로 하는 게 용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서 두려움은 사탄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이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기지만 여기에 우리가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두려움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 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알아야 될 것은 세 번째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낸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 18절 상반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녀가 물에 빠졌어요.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자, 부모가, 아빠가, 엄마가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물을 두려워하는 부모일지라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물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뭡니까?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면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은 우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합니다. 기도하게. 그래서 두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두려움은 더 성숙하고 훈련된 전도자가 되려는 영적 꿈을 꾸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훈련과 마찬가지로요, 반복하는 거예요. 전도를 잘 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현장에 가서 전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훈련된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적 장벽은 뭐냐면 관계적 거리입니다. 관계적 거리. 복음을 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뭐냐면요, 그리스도인과 불신자 사이의 관계의 거리와 관계가 있어요. 인간관계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도 또는 너무 멀어도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자,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먼저 전도자의 삶이 그동안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입니다. 가까운 관계니까 가족들이 될 수 있겠죠. 친한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 될 수 있겠죠. 내 삶이 어떻게 비쳤느냐. 또한 가까운 관계일수록 어떻습니까? 해결되지 못한 마음의 장벽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웃고 놀지만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도 여전히 가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면을 우리가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먼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먼 경우에는 어떻게든 우선 관계를 가까이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처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날씨 이야기도 하고 요즘 흘러가는 시사 이야기도 하면서 가까워지는 거예요. 친절과 교제를 통해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서 거리가 또 우리의 내적인 장벽이 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전도자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입니다. 전도자는 복음에 대해 훈련받은 전문가들만 알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이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가지고 있는 분이 있어요. 뭐 선교사님이, 목사님, 전도사님 아니면 정말로 훈련받은 그런 평신도들이 전도하는 거지. 나같이 평범한 성도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복음, 전도와 선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로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많은 무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선교와 전도의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복음을 전할 의무를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부정적인 전도자의 롤 모델을 담고 싶지 않아서 전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전도 현장에 가서요, 강압적이고 오만하고 불쾌하고 고압적이고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광신자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경우도 있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뭐 서울 같은 데 보면 지하철에서 그냥 들어와서는 소리를 지르면서 전하는 거죠. 다 조용히 있는데 복음을 전한답시고 아무런 관계도 없으면서 막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사람들조차도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자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들로 하여금 전하지 못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변하는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복음 전도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항상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불신자들과의 관계적 고립이 있어요. 관계적 고립. 자, 여러분들 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관계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좋은 영향력이 없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영향력이라서 모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자, 호감을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호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바라볼 때 믿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 내가 믿는다. 그리고 저 사람을 생각하면 늘 좋은 거예요. 좋은 이미지. 그래서 이 관계를 통해서요,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좋은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예요. 참 좋구나 저 사람. 그런 좋은 호감과 신뢰도와 좋은 이미지를 줌을 통해서 상대방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만 불신자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면, 이 고립이란 이 단어는요, 일상생활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지속적인 관계가 없는 걸 이야기합니다. 소위 말해서 교회, 집, 학교, 집 뭐 이런 식으로 딱 관계가 딱 제한적인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복음 전도의 장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의 세계로 가야 하고요,
그들이 우리에게로 오기를 기다리거나 기대하지 말아야 돼. 나한테 오면 내가 복음 전해, 이게 아니고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주도권을 잡아야 돼요. 내가 그들에게 끌려가면 안 되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과 관계할 때 영적인 주도권을 잡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불신자들과 관계하는 것을 꺼릴까요? 나도 모르게 고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좋죠, 그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전도 교육도 받고 사랑방 모임도 하고 또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임을 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게 참 좋아요. 예,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만 계속 집중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전도의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거죠. 교회의 목적은요, 친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친교를 해야 되지만 그 친교도 뭘 향해야 돼요? 선교와 전도를 향해야 되는 거죠. 남선교회와 여전도회가 있는데 모여서 친교만 계속하면 남친교회, 여친교회 되는 거지. 전도회, 선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우리 좀 새겨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자신에게 유리한 삶을 살려고 합니다. 나에게 이로운 삶을 살려고, 믿는 사람들 주변에 살면서 우리 교회의 언어를 말하지 않는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삶에 들어가지 않는 게 더 쉬운 거예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예전에는 친하게 지냈던 친구들과 이제 거리가 멀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이 하는 행동과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친구들과 단칼에 그냥 관계를 끊는 것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친구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세속적으로 끌려가고 내가 영적으로 살기 힘들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 이상 믿지 않는 사람들과 친구들과 관계는 계속 형성해 놔야 돼요. 그리고요, 그렇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감정적인 에너지가, 시간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보면 내가 시간 낭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에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좋은 선교의 모델, 전도의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꺼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거룩성을 지키면서 얼마든지 그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독교적 환경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저처럼 목회자라든지 뭐 교회 직원 아니면 교회 사역에 많은 시간을 헌신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90% 이상이 다 믿는 사람들 관계.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마음이 많이 찔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불신자들과의 만남에 마음을 열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관계적 고립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적 장벽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은사. 복음 전도를 은사라고 생각하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복음 전도는 특권이에요, 특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특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라는 사명을 주셨다면 그에 상응한 상이 있겠어 없겠습니까?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심부름 시키고 뭘 하잖아요.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아무런 상을 안 줍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상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죠. 그리고 시간,
시간이 없어서 전도 못한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요즘 참 바쁜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정말로 시간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바쁜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밥을 먹고 아무리 바빠도 잠은 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의 사명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고요, 또 관계를 좋은 영향력을 관계 가운데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세 번째는 나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너무 어려서, 청소년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개인 전도에서 내적 장벽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라. 아까 황소희 집사님 기도 내용에 그런 이야기 나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복음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으면요, 복음의 열정, 전도의 열정도 자연스럽게 식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만큼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여러분들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동사. 사랑은 동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가 하지 않을 많은 것들을 하도록 합니다. 사랑 아니면 안 할 걸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배우고 싶지 않던 것을 배우게 하고요, 사랑은 보통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 감정이나 시간이나 돈, 땀, 눈물을 주게 하고요, 사랑은 우리의 이기심과 편안함을 넘어서 사랑하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 인내하며 열정적으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전도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어야 돼요. 초대교회의 복음 전도의 동기를 보면요, 첫 번째는 전도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혜의 빚진 자로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전도는 거룩한 책임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특권이에요, 특권. 그리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전도를 영적 습관으로 만들어요. 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당신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습관은요, 우리의 우선순위와 가치에 대해 말해줍니다. 계속 우리가 반복해서 하는 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죠. 개인 전도를 영적 습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영적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전 전도 교육을 받고 일상생활 속에서 정기적으로 개인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개인 전도가 나의 좋은 영적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고 우리 안에 내적 장벽을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이런 개인 전도를 영적 습관으로 만드는 일에 소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도자로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건 알지만 잘 못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다음 인용구를 한번 새겨 들어보십시오.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면 무의식적으로 나쁜
나쁜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내가 만들면 되는데 그걸 만들지 못하면 그 빈자리에 뭐가 생긴다고요? 나쁜 습관. 여러분, 습관 생기는 거는 너무 쉬워요. 특히 안 좋은 습관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특히 매콤하고 우리 한식 같은 거 먹고 나면 뭐가 땡깁니까? 달달한 게 땡기잖아요. 그러면 뭐 달콤한 커피를 마신다든지 뭐 디저트로 뭐 케이크를 먹는다든지 과일을 먹는다든지 이게 이제 좋은 거니까 땡기니까 자꾸 그렇게 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먹게 되면 밥도 많이 먹고 후식도 많이 먹고 그러면 살이 찌게 되겠죠. 예. 이게 이제 안 좋은 습관이죠. 그런데 요즘 우리 바바홈트 하잖아요. 바바홈트. 예. 이번 주에는 제가 나갔는데 말씀을 암송하면서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하는 게 만만치 않더라고요. 저도 어제 제가 한 걸 보면서 한 15분 해보니까 헉헉거려요. 그래도 매일같이 15분씩 그 운동을 하면 말씀도 암송하고 운동을 하면 좋은 습관이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나쁜 습관이 자리 잡을 공간을 우리가 빼앗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나쁜 습관을 버리고요. 전도의 좋은 습관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개인 전도에서 외적 장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도자에 의해 세워지는 이 내적 장벽뿐만 아니라요. 불신자들에 의해 세워지는 장벽도 있어요. 그걸 외적 장벽이라 하잖아요. 이 장벽에는 이 반대도 포함됩니다. 자, 복음에 대한 불신자들의 반대와 장벽은요 다양한데 우리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화적 차이에 의한 차이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사과에서 4강에서 배웠는데요. 여러분들 모더니즘, 현대주의죠. 이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어떤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요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맞는지 확인하고 실용적, 삶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감정적으로 느낌이 좋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지금은 항상 감정이에요. 느낌. 저게 정말 내가 받을 만한가? 복음을 대할 때도 이 예수 믿는 것이 느낌이 좋은가?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가? 그 다음에 실용적, 삶에 내 도움이 되는가? 그 다음에 뭡니까? 마지막에 이제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가 다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감정적, 실용적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불신자들 가운데서 이 감정적이고 실용적인 장벽들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는 보시면 감정적, 다르게 이야기하면 정서적 장벽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장벽은 주로 이성적, 지적인 내용보다는요 감정과 많이 관련되어 있어요. 요즘 뭐 댓글 다는 거 보세요. 논리적인 것보다는요 굉장히 다 감정적인 부분이 많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라든지 사회 문제라든지 국제적인 여러 가지 정세들을 보면 이런 감정적인 것에 관련이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고려해야 돼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자, 정서적인 장벽은 대개 상처받은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은행에 대해 감정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되면 이것이 복음 전도의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인터넷에 댓글 보면요, 뭐 교회 관련, 기독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을 때 밑에 댓글 중에 개독교라는 이런 단어 보셨을까요? 이 개독교라는 말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나왔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세상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상식과 윤리와 도덕적인 모습은 불신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상처받은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일부 교회들의 비상식적인 모습은요, 교회에 대한 혐오심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도 전도하기 힘들지만 이런 분위기 때문에 더 전도하기 힘든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까지 한다고 해보세요. 이것은 교회가 급속히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전도 커뮤니케이션, 선교 커뮤니케이션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하면서 실제로 그들에게 보여지는 말과 행동은요, 장벽을 쌓고 있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선 불신자와 세상과 끊어진 관계의 다리를 다시 건설해야 됩니다. 교회와 세상과의 이 관계의 다리가 끊어진 거예요. 여러 곳에 다 끊어진 건 아니지만 이걸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요, 낯선 사람들과 함께하는 섬김 전도 프로젝트.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섬김 전도입니다. 네. 그게 뭐냐면 생수 전도. 생수 이 병 하나에만 300cc짜리 얼마 하지 않거든요. 그걸 저게 뭐 예를 들어서 철길숲 같은 데 있잖아요. 날씨 좋은 날 딱 나가서 우리 전도대원들이 그냥 그들에게 이 생수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좋은 문구 넣어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뭐 예수님 믿으라 그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에서 그냥 섬기는 거예요. 그 더운 날 시원한 생수 받아가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서 몸의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나빠진 관계도 안 그렇습니까? 서로 싸웠지만 서로 친절히 행동하고 맛있는 것도 서로 나누고 이러다 보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는요, 친절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친절은요, 모든 사람이 다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외여행을 갔어도 여러분들 말이 안 통해도요, 그 사람이 나에게 친절히 행동하는 것은 알아요. 친절은 정말로 좋은 커뮤니케이션 소통 방법입니다. 이를 통해서 불신자들의 마음속에 간직하고 복음에 대한 감정적인 장벽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장벽이 있어요. 실용적이라 하면 뭐냐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들을 얼마나 살아내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은 삶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의 진실성을 보여주세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 그리고 저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 친구의 좋은 이미지, 그러니까 일단 있다면 그 다음에 뭘로 돼야 돼요? 내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실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실용적인 거예요. 불신자는 먼저 믿는 우리가 복음 메시지에 적합하게 사는지 여부에 따라서 실용적인 장벽을 세울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보니까 말만 번듯해하고 인상 좋은 것 같았는데 행동하는 거는 우리하고 별반 다를 게 없구나, 더 못하구나, 이렇게 해버리면 장벽을 딱 세우는 거예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 믿어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장벽을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불신자들의 생활 방식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적인 삶을 잘 삽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를 향한 실용적인 장벽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활의 방식에 장벽이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생활 방식이요, 딱 장벽이 되어서 복음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그들의 삶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화를 하고 또 교제를 나눔을 통해서요, 그들의 삶에 참여할 때
그들의 잘못된 생활 방식을 깨뜨리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외적 장애물의 다른 모양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건요, 아까 전에 우리 두 가지 했죠. 감정적인 장벽과 그 다음에 실용적인 장벽을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성적인 장벽인 거예요. 우리가 정서적인 장벽과 실용적인 장벽을 제거할지라도 불신자가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전도에 장애가 됩니다. 우리가 불신 친구에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문하고 또 찾고 탐구하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삶을 보여주고요, 결정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결정타도 결정타. 복음 메시지 결정타. 말씀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장벽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자, 불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쉽게 드러나는 장벽에만 물러서는 안 됩니다. 대체로 눈에 보이는 장벽 너머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는데요, 불신자들은 종종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가짜 장벽을 세우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반응하면 그들은 때가 되면 진짜 또는 더 깊은 장벽을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전도하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교회를 못 간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 싶어서 더 교제하고 관계를 해보니까 과거에 믿는 친구로부터 마음의 상처가 있었더라고요. 이게 그분의 장벽이었어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상하게 교회 등록을 안 하고 갈 듯 말 듯 하면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니까 제사 문제로, 내가 교회 가게 되면 이 제사를 이렇게 못 지게 되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예수님 믿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장벽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정말로 그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장벽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을 넘어 사탄의 방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 가지 자연적인 반응이 있겠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탄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는요,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면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불신자들을 내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전도자들을 보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는 자들을 구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있는 불신자들을 구출해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 전도의 장벽에 대응하는 방법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 아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시작과 끝은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장벽의 유형을 파악해야 돼요. 이게 내적 장벽, 나한테 있는 것이냐, 아니면 외적 장벽, 전도 대상자에게 있는 것이냐,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넘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상대방의 반대 의견을 확인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고, 네 번째 단계에서는 장벽, 질문, 반대에 대한 응답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응답할 것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때로는 내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럴 땐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죠.
다섯 번째 단계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 전도하는 것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자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끝까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불신자의 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이 불신자의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면 이 관계도 소원해지는 거예요. 왜?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셔야 이 믿지 않으려는 이 불신자들, 친구든 배우자든 누구든 영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 전도에서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실제의 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용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말합니다. 이런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수용성을 올릴 것이냐?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 전도학자 리처던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정을 쌓는 것은 교활한 일이 아니다. 교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정을 쌓는 것은 교활한 일이 아니다. 우리의 호소에 그들이 반응하든 그렇지 않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든 안 하든 우리가 친구에게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한 그것은 사랑스러운 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대상화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가 대상화된다는 건 뭡니까? 전도자가 목적이 아니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도하다 보면 우리가 헷갈려요. 전 복음 전도 안 받으면 에이 그럼 알지 이렇게.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님 믿을 때까지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려면 친구가 되어야 되죠. 늘 그 사람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그 다음에 연결되죠. 친절한 행동으로 그들을 사랑하라.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친절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친절한 행동을 해라는 거예요. 큰 거 아닙니다. 작은 겁니다. 격려의 문자, 메시지, 카톡도 좋고요. 만났을 때 캔커피 하나라도 주고, 이 소소한 사랑, 섬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불신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누구누구, 우리 아버지, 우리 아들, 내 아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라. 네 번째는 인생의 변곡점을 기다리라. 이 변곡점은 변하는, 인생이 쭉 살아가다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이렇게 전환점이 있잖아요. 뭔가 변화가 있어요. 이혼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어떤 영적인 만남을 통해 이 사람이 막 영적인 마음의 변화들의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질병, 아프거나 다치거나 했을 때, 또 삶의 상태가 변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사를 가거나 막 이럴 때 삶의 변화가 있을 때 우리는 그 우리 전도 대상자를 잘 역적으로 살펴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조언도 해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은 감정적 장벽을 제거하라. 이게 전도자가 나를 향한 그런 감정적 장벽일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런 감정적인 장벽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부드러운 마음이 돼. 부드러운.
스폰지처럼 그 사람의 말에 공감해주고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이해력을 높여라. 그 사람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공감해 주는 거죠. 세 번째는 공격적인 행동을 인정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의 상처를 입었잖아요. 아이고 뭐 그걸 가지고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리고 넷째는 접속하려고 시도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 들어줘도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지 않거든요.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접촉하고. 다섯 번째는 용서를 구하라. 교회에 대한 부분이면, 기독교에 대한 부분이면, 내 개인적인 부분이든 내가 미안하다, 내가 교회를 대신해서 사과한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요 감정적인 장벽들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제거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장벽 제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 내적인 장벽, 외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가 주의를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런 게 보이거든요. 그럴 때 나의 내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의 외적인 장벽도 보고 하나씩 제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든 대원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 전도를 방해하는 내적 장벽과 외적 장벽을 제거하여서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가족들, 친구, 지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세 번째는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어 있는 하나님 우리 불신자들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성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개인 전도를 방해하는 내적인 장벽과 외적 장벽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전도자에 대한 잘못된 하나님의 건드려 있습니다. 관계의 거리가 너무 멀고 그 너무 가깝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앞에서 좋지 못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장벽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외적 장벽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그들 가운데 감정적인 장벽들과 실용적인 장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열심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을 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 전도하기 원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구들이 있습니다. 지인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다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들을 변화시키시옵소서. 아버지께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교회로 발걸음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코로나 시기 가운데 한국교회가 사랑과 성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내적 장벽들 또 전도 대상자들 향하여 있는 외적 장벽들이 하나님 제거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올해 전도하기 위해서 작정한 가족들
친구들, 지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사오니 주님, 그들이 하루속히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많은 불신자들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는 것 성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게 하시오. 다시금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8주 강의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에도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행동하시고 그들을 섬기시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